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짧을 때는 저 교독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이번 주 구역 말씀은 성도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 실천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로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 성령의 이제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공생애가 시작되면 이제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이제 막 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쫙 나가면서 바로 막 이제 짜잔 하면서 막 이제 막 그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막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몰려와서 그때부터 호산나가 막 이렇게 잔치가 열리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은 성령의 이끌림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는 것이죠. 왜 광야로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단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극단의 일을 하시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낮고 천한 그곳에 내려와서 섬기고, 지극히 낮은 곳에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구원의 일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단련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조차 단련받으시는데 벌써 답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단련받고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분명히 신앙의 단련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단련시켜서 무언가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이면 이게 단련이고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는, 사탄의 고난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단련의 기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힘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련하는 기간이 참 신기합니다. 단련은 뭐 금식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받고 말씀을 통해서 단련받는 것도 단련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 나가는데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40날이 다 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왜 맨 처음부터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그 맨 처음부터 시험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건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극도로 심신이 연약할 때죠. 그때를 마귀가 노린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맨 처음에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아담도 유혹했죠. 누굴 통해서 유혹했죠? 가장 사랑하는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사단에게 졌습니다. 그죠? 사단이 졌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으면 영원토록 거기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죄가 그 가운데 사람의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졌습니다. 처음에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걸로 다 이겨버립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면 사탄도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모든 이 3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어떤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귀는 그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 공격 대상은 사탄의 자식들일까요? 죄 짓는 무리들일까요? 예수님 모르는 무리들일까요? 아니죠. 자기 세력은 벌써 다 밑에 있는 수하들인데 사탄의 공격 대상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담처럼 우리는 지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여전히 무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마귀 공격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연약한데. 근데 이미 아담을 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벌써부터 마귀의 공격을 다 이기신 모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대한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기시고 말씀으로써 그 사탄의 결박을 모두 다 풀어내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성경의 이끌림 받아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완벽하게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 대적할 최선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말씀으로 더 무장하셔서 더 다시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에 무장하는 모든 구역 강사분들과 구역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귀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유혹이더라도 우리는 자꾸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로 그것을 막 자꾸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막 계속 사람의 일로 자꾸만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내 얘기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어떤 물건으로 뭐 어떤 걸로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안에 사탄의 마귀의 일에 그 어떤 걸로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도 사탄의 마귀가 나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당연히 유혹이 있겠죠. 사탄이 유혹을 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하나님께서도 훈련시키며 단련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구역원분들과 우리 구역 강사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이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가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근근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구역 강사분과 구역원들 그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또 있을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구역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여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구역 모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예배 이후에 모여서 함께 구역 강사 모임에 임한 모든 강사분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도와주셔서 늘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